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뭔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 또 야고보 2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교대로 봉독하시죠.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이구나. 그런데 믿음을 또 그렇게 믿고 떴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예. 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14절에 보면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믿음이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나는 믿어. 말로는 그러는데 실제로 삶의 변화가 없고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어떤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구원 받은 것 같아? 그러면 야,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 아시지. 내 믿음은 하나님이 다 아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일부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는 아니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행함이 따르지 않는, 지금 보면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었으면 변화가 있다.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이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들에게 샬롬, 평안하세요. 집에 가서 추우니까 왜 이렇게 헐벗었어요? 어휴, 빨리 집에 가서 좀 불 지펴놓고 따뜻하게 좀 쉬세요. 왜 이렇게 배골고 있어요? 못 먹어서 이렇게 얼굴이 다 그냥 못 먹은 사람처럼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좀 많이 드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참 위로가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느껴질까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그 마리 앙뚜아네트 생각이 들었는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누구냐면은 프랑스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게 된 어떤 그 계기 중에 하나죠. 시민들은 정말 막 배골고 헐벗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런 말을 했대요. 빵이 없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모함하는 말이었어요. 이 여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어쨌거나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또 어떤 말이 돌아오면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잖아.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야.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배고파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러는데 아유, 뭘 그렇게 고생하세요. 좀 잘 좀 하시. 자, 이 보면은 이제 기도해주고, 기도는 좋은 거예요. 평안도 빌어주고, 샬롬. 그런데 거기서 땡 하면, 정작 이 사람에게 필요한 연료와 식량은 주지 않으면, 이게 진짜 믿음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이게 아예 율법으로 딱 나와 있어, 그냥.
고아와 가부 계속 나와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기부하는 문화, 돕는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이게 을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율법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 형제자매를 봤을 때 당연히 지갑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죠? 모든 영역을 변화시켜요. 복음은 포괄적이다 그랬죠? 모든 영역. 복음이 그냥 종교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믿음은 말로만 끝나지 않고 행동이 따른다.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같이 간다. 어떤 목사님이 저 고향에 간다고 해서 왜 가세요? 그랬더니 어릴 때 오징어를 사 먹었는데 그 값을 외상으로 해가지고 띄워 먹었다 이거예요.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것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그거를 이제 갚으러 간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몇 배로 갚아주고 오셨다고 해요. 이게 이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그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어. 좀 있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비굴하게 하고, 좀 없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막 호통치고 이렇게 갑질하고 우쭐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 뻔히 보는데 나는 그냥 큐티하고 기도하고 경건생활 열심히 하면 돼 이러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막 서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그죠? 서로 이렇게 친절하고 축복하는 것 같이. 그런데 문 딱 열고 나가면은 전화도 한 통 안 해, 서로. 아무 관심이 없어. 받는 거는 엄청 좋아해. 남한테 막 받고 또 받고 주세요 그러는데 내 것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아까워. 교회에서는 막 뜨겁게 기도해. 주야 믿습니다.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사는 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나는 가정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고 난 동료들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들이 지옥 가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 방관해. 지옥 가건 말건 나는 그래도 그 사람 사랑해요. 난 좋아해. 친구 좋아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믿음과 행동의 분리, 그죠? 믿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복음을 믿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 이것은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는 행동으로 증명된다. 나 하나님 잘 믿는다니까. 나 하나님 알아. 교회 다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나 하나님 잘한다니까.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다. 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귀신도 믿는다니까. 여러분. 근데 믿고 떤다 그럴 때 이게 벌벌 떠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떤다가 그냥 떠는 게 아니라 공포, 두려움, 불안, 걱정, 이게 눌려가지고 막 와들와들 떠는 걸 말이야.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머리칼이 막 곤두서 삐죽하고 쓰듯이 막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소스라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그랬을 때 막 소스라치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분, 무서운 분, 귀신은 그렇게 한다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야. 왜? 귀신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오지 않죠, 그죠? 하나님께 안 나가. 하나님이 계신 거 알고 믿고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께 나가질 않아. 그리고 하나님 그 주권 아래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싫어해. 떨어지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마도 크리스찬 중에 많이 믿는다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를 추구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딱 하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 이거는 이제 귀신 수준의 믿음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온갖 잘못된 행태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수준의 믿음을 갖고 교회 다니면서 나 믿어 하니까 이제 온갖 부작용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동북부에 가면은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기 빨간 거 보이죠? 저기도 인도인데 이제 나갈랜드라는 주예요. 인도의 주 중에 하나인데 인구는 한 200만 명. 그런데 복음화율이 90%야. 저기에 19세기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거의 모든 부족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지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기는 얼마나 정말 정결한 동네일까요? 그죠? 그리고 참 이 기독교 정신이 투철하고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쫙 깔려 있고 평화롭고 정의롭고 그럴까, 그죠? 근데 웬걸 천만의 말씀. 인도에서 제일 타락한 주래요. 부패한 주. 젊은 세대, 청년 세대가 도박과 마약에 빠져 있는. 다 교회는 나가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뭐 믿는다 그러는데 부패했어. 자, 이 90%가 구원 받았을까? 여러분. 그래서 행함은 믿음의 증거다. 아시겠죠? 행함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행함을 보면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나는 내 주변 사람들과 삶을 봤을 때 구별되나? 교회 다닌다. 나 어릴 때부터 성경 많이 안다. 그거 말고 내 삶이 구별되고 있나? 내 말과 행동과 삶에서 뭐가 차별이 되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나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그냥 똑같이 막 치열하게 뭐 이렇게 돈 벌고 치열하게 막 살면서 그러면 옆에 예수 믿는지 모르죠. 그냥 뭐 너나 나나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를 표방하고 모든 성도가 다 선교사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행동. 그죠? 우리의 행동이 그것을 뒷받침해야 돼. 그랬잖아요. 아드가 뭐라 그랬어요? 맞았어. 기억하네. 쉐마에서 에하드에서 아드, 증인. 증인인 거예요, 우리가. 쉐마, 증인이에요. 쉐마, 아드. 자, 증인이에요. 공동체적 증거가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그렇게 하면 우리 공동체적인 증거가 확 나와서 빛이 확 나는 거예요. 소금의 맛이 나고 빛이 나면 이제 매력적인 전시 공동체가 돼서 이제 이 미용실 그 새로운 미용사가 이제 우리를 보고 이제 오는 거지. 우리 기본 간사를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을까? 조금 혜란자매 표정이 좋죠, 그죠? 우리 모두가 가서 머리를 다 거기서 깎고 잘해줄 때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다를까? 자, 믿음에서 행동이 왜 나오느냐? 당신이 믿으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이런 율법 의무가 아니라 믿으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가장 잘 표현된 성경 구절이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생각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믿음을 잘 표현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봐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 기본 간사님? 손바닥. 응? 잊어버렸어요? 우리
헤란 자매는 어떻게 기억해요? 예, 그래요. 보세요. 할렐루야.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억해야만 되는 거니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게 이제 믿음의 고백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네. 내까지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라겠죠. 예. 관계니까 이제 창조주, 주관자, 또 심판자, 그분 구원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니까 믿음은 결국은 그분과의 관계니까 관계는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획이 뭔지, 그 마음이 뭘 원하시는지, 소원이 뭔지 이거를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도 그게 전수되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거구나,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이거구나, 야, 내가 그거를 이루어드리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예. 바로 보여주면은 금세하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예,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 항상 생각하는 게 믿음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니까 신앙의 본질은, 믿음의 본질은 뭐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하는 것, 그게 아니고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 그것도 동역이라는 게 뭐냐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말해요.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다.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행동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친밀하다는 것은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계시를 받으니까 그 계시가 나에게 임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하는 게 동역이라는 그랬어요. 그죠? 내가 순종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일을 이루셔. 이게 동역인 거예요. 예. 내가 막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어요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여주시면, 계시하시면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따라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 이게 이제 동역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친밀하고 동역하는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신앙생활이 저런 거예요. 네.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행위 몇 가지 하면서 그냥 안심하고 주님 복 주세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예,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받은 말씀, 계시를 따라갈 때, 순종할 때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예.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대로 행해. 말씀.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오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25절 우리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이 교대로 읽어보시죠. 우리 먼저 형제님들이 22절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못 따라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제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그냥 뭐 믿어라 그러면 믿지, 믿어요. 그런데 행해라 그러면 부담스러워. 이거는 행해라 그러면 뭔가 결과를 보여줘야 되잖아. 믿어라 그러면 뭐 보여줄 게 없어. 그냥 믿으면 돼. 마음으로 나 믿어 이러고 있으면 되는데 행함으로 보여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눈으로 가시적인 증명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행해라 이것도 굉장히 막 부담이 돼. 자꾸 행하라 그래. 이거 율법주의 아니야 이거?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행해라. 이 말씀이나 말씀을 들으면 행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과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 똑같은 말씀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듣고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게 이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하면서 주님 말씀 듣고 아무것도 안 따라해. 그럼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듣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들여다보고, 그런데 행하진 않아. 그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다. 말씀드렸죠? 수많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럼 컵이라 그랬어. 컵. 자, 컵에 여기 촥 이렇게 컵이 막 화려하고 이쁘고 막 그래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엄청 많아. 예.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안에 없는 거예요. 빈 컵만 있는 거야. 생수는 없고 컵만 있어.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예. 이거는 죽은 정통주의.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이 나와요.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뿐 아니라 그렇잖아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명령이잖아. 해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아유, 불가능.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선을 행해라, 예배를 드려라, 말씀 묵상해라, 고난을 기뻐해라, 지난주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라, 11조와 헌금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자녀에게 가르쳐라, 복음을 전해라, 제자 삼아라. 다 이거 행하라는 말씀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율법, 왜 이렇게 자꾸 율법적으로 요구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왜 율법을 요구?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죠, 그죠? 율법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을 걸까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예. 지켜야 돼요? 안 지키는 게 좋아요? 지켜야 돼요? 예, 맞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송파 하나교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율법을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율법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부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의 관계, 계시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밀함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 율법을 지키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그러냐면 이 율법을 자유케 하는 율법 그랬어.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 우리를 자꾸 율법 그러면 올가맨다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의 법이 우리를 올가매요? 여기 50km로 가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답답하게 50km, 100km 그냥 확. 그러면 어떻게 돼? 사고 계속 나고 사람 죽고 그러는 거지. 그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예. 자유는 법 안에 있을 때 자유지. 예. 그래서 완전케 하는 율법, 자유를 주는 율법인 거예요. 자유를 주는 율법. 그래서 율법 그러면 거북하게 생각하지 말고, 율법은 자유야. 여러분, 욕망과 감정의 노예로 사는 것,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 그거 자유 아니잖아요. 속박이잖아요. 예. 진짜 자유는 법 안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 법 안에서 마음껏 하는 것, 그게 자유야. 율법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네 이웃을 사랑해라. 무궁무진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도 무궁무진하잖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율법 안에서 자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마음껏 죄질 생각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한번 묵상하는 거야. 계속.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볼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높은 것,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죠? 땅의 것이 아니라. 자, 이게 자유예요.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 그러면 진정한 자유 안에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제가 그래서 굉장히 자유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잖아요. 그죠? 인생이. 30여 년 동안 예수 믿고. 막 직업도 여러 번 바꾸고, 막 한 곳에 있지 않고 또 옮겨다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좋겠다. 그러면 그걸 하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게 해주셔요. 이게 참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그렇게 사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 테리 형제님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좀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왜? 내일 빼만으로 가겠습니다. 갔다 언제 오시려고? 일주일 있다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다고 해서 어딜 뭐 꼭 가야만 자유로운 건 아니고, 예. 할렐루야. 그 마음이 정말 좋은 마음이지. 할렐루야. 예. BMW 팔아야 되겠네. 자,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실은 지금보다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이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나를 찾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막 찾아가는 거야. 이것도 해보고 주님 안에서 막 꿈도 꾸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내가 구현이 된 자아실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진정한 자아실현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자아실현, 그래서 세상에 뭐 교육시키고 뭐 적성검사니 뭐니 막 시켜가지고 예능이며 뭐며 다 시켜가지고 그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찾고 그걸 할 수 있게 밀어주고 하면서 막 인생이 꽃피게 하는 거. 그게 자아실현이에요. 네? 아시겠죠? 좀 청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 해도 전혀 이걸 캐치를 못해. 이게 참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으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저렇게 자유롭게 참 주님께 드리고 마음껏 어떻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있는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건축 설계 그러면 딱 뭘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틀이.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건축 설계를 딱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내 돈 계획, 뭐 성공적인 계획, 뭐 이런 걸 쭉 갖고 나갔을 때 이게 자유가 아니라 속박인 거야. 내가 보니까 아니 내가 건축 설계라는 이거에 딱 얽매여 있으면 자유로운 삶을 못 살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 거야. 다른 걸 택한 거예요. 아시겠죠? 뭐 헌신해서 했다 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헌신이라는 것도 그 어떻게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막 헌신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억지로 떠밀어서 하는 게 헌신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네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유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유다. 이게 이제 아멘이 되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분인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멘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저게 아멘이 되면 제가 얘기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근데 이제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처음에는 힘들죠. 안 지키던 사람이 이걸 지켜나가야 되니까 기도하고 뭐 성경 보고. 그래서 야 이거 억지로 하는 거는 율법이야. 율법적이야. 하지 마. 그냥 마음이 동할 때까지 하지 말아야지. 이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면 기도를 하게 될까요? 절대로 안 하게 돼 있어. 그냥 제가 기타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음악을 많이 들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음악을 많이 들어가지고 알아. 벌써 제목도 알고 가사도 알고 기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고. 근데 그걸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럼 기타를 잘 치게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율법을 많이 보고 듣고 공부했다고 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건 아니에요. 잘 지키려면, 잘 치려면 연습 엄청나게 해야 돼. 그거를 듣고 똑같이 따고
따서 또 흉내내서 막 쳐보고 따라라따라라따라 이렇게 진짜 수십 시간 수백 시간 막 연습을 해서 거기 그뿐 아니라 이제 스케일도 배우고 뭐도 하고 막 이게 손에 익숙하게 만들고 이 모든 작업이 어마어마한 연습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칠 수 있게 돼.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말씀 지키는 것도 처음에는 막 벅벅거리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냥 땀나도록 피에 땀나도록 열심히 해보면 기도 훈련도 하고 전도 훈련도 하고 전도 여러분 말로만 나 전도할 거야 전도할 거야 그런다고 해요? 전도에 관련 책을 열심히 봐. 그거 훌륭한 거예요. 근데 책만 열심히 본다고 해요? 안 하지. 실제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 프랙티스를. 훈련, 연습. 그래서 연습하고 훈련할 때는 억지로 해야 돼요. 뭐 그냥 아유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율법적으로 목사님 왜 이렇게 율법적으로 요구해요? 무조건 뭘 좀 하라 그러면 율법적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게 아니고 하라 그럴 때 순종해서 하는 게 그게 자유예요. 순종이 자유라 그랬잖아. 순종해서 자꾸 하면 나중엔 거기서 자유하게 되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 자연스러워지고 전도하는 거 자연스러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재정 관리며 또 뭐 자녀애들에게 지금 우리 D6 훈련하지만 6개월 정도 했지만 아직도 뭐 힘들고 그렇지만 이제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쫙 이렇게 그냥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듯이 쫙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때까지 견뎌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그냥 첫 술에 배부르고 뭐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게 아니고 1년, 2년 쭉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부담감, 두려움, 게으름, 무관심 그런 것 때문에 우린 못해요. 그래서 억지로 해야 돼, 처음에는. 아시겠죠? 억지로. 율법 억지로 지키려고 해봐야 돼.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 지키려고 해볼 때 거기에서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관하게 하시는 것, 이게 믿음이야. 그런데 이제 주권을 드리지 않고 내가 정해놓은 그 틀 몇 가지, 주일날 교회 가고 뭐하고 B6 모임하고 우리는 뭐 없잖아요 지금. 주일 그 예배하고 모임 그 다음에 금요 예배인데 없어 별로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근데 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라는 말이죠. 집에서, 가정에서. 그냥 그거 한 걸로 나의 믿음이 증명이 될까? 안 되죠. 율법주의가 뭐냐? 그러면 율법주의. 율법은 좋은 거지만 율법주의는 뭐냐면 계속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친밀함을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대체하는 것, 이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그냥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이런 거는 빼놓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 몇 가지 하는 걸로 나는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강조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고 얼굴을 구하는 거 먼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임재 가운데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쫙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그 은혜의 힘으로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믿음 생활이고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 받으면 그것을 행하는 것. 은혜 받고 말씀을 행하면 그게 말씀과 행동에 같이 나가서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자, 우리 D6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묵상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아세요, 여러분? 묵상집에 이렇게 1번이 들으라 나오고 2번 들으라 2번 예를 들어서 오늘 큐티 말씀 로마서 뭐 7장이었나? 그러면 들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도 안 하나 봐. 이거 큰일 났네. 그 다음에 질문하라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그렇지. 반응하라. 그래서 반응하는 거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그냥 통달해. 이런 말씀이 좋다. 그런데
결국에 와서 그 말씀을 보고 배우고 반응을 안 해. 그럼 여기 나온 거죠. 율법을 들여다보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거울을 잠깐 봤다가 자기 얼굴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예. 자, 우리의 능력은 이 행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지식보다도 행함에서 반응. 그래서 오늘 큐티를 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왔는데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오늘 기뻐해봐야지.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것, 그걸 계속 바라보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보고. 또 지난 한 달 복음 전파잖아. 계속. 여러분 그 한 달 동안에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봤어요? 네, 고개 끄덕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다행히 전해봤어.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묵상을 복음 전파에 대한 묵상을 한 달 내내 했어. 근데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해. 그럼 뭐야 이게? 그냥 여러분 막 찔려야 돼요 지금. 성령님이 말씀으로 막 찌르고 있는 거예요.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수술하고 계신데 딱 여기 방패 막 딱 치고 뭐 이러고 있으면 이제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지. 그죠?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거. 이걸 꼭 우리 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그것을 반응하는데 우리 그 스프링클이 어떻게 돼 있죠? 그 반응을 같이 애들하고 하게 돼 있잖아요. 홈 커넥션도 그렇고. 애들하고 해보는 거야. 그래서 부모하고 애들하고 같이 야 우리 이거 실행해보자. 우리 어려운 게 뭐가 있지? 우리 지금 너 힘든 거 뭐 있어?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걸 하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자 그러면 야 우리 누구 예수 안 믿는 너 친구 있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집에 부를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파워풀한 교육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지식만 전달하지 말고요. 우리 자녀와 내 자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막 지식만 많아 막 하나님 믿는 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듣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 송파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반응하는. 그래서 그게 매일매일 쌓이면 이게 엄청난 그렇게 돼야 믿음이 완성돼요. 믿음은 행함이 따라가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죽은 믿음. 믿음이 완성되려면 인내하는 거, 기뻐하는 거 필요하고 행동하는 거 같이 따라가야 된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송파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좀 기도하시겠어요? 한 15분 정도 시간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하나 옆에서 회개하실 거 회개하시면서 자 PPT 띄워두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